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던 말씀 중에 우리 신앙의 생활을 망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 세 가지가 있다 들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교수들을 통해서 교육자, 목회자의 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교만. 그때는 그것이 기억 속에 남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었지만 50이 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유능한 기대가 되었던 정치인들도, 정말 학자라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교수들도, 사업하는 기업인들도 결국은 여자 문제로 혹은 남자 문제가 되겠죠. 또 돈 문제로 그들이 몰락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신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바로 그 이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셔서 약속하시고 그들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라보게 하셨고 그들에게 구원하셔서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 그들이 정말 구세주는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이 확실히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참 하나님으로 믿을진대 이제는 나의 법대로 살거라 하면서 주신 바로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게 이 말씀을 준 이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야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 말씀 속에는 그 바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올 것이고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신약시대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복음으로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큰 그랜디오스 하죠. 정말 하나님에게 엄청 큰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정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바로 그들이 체험했던 들었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신앙과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은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가며 이것이 다음 세대로 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결혼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되죠. 간음이라는 것, 어더우리는 우리 결혼한 상대가 있는 배우자로서 다른 파트너와 그 잠자리 할 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각종 모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성적인 범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왜 굳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 간음하게 됨으로써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에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가정이 깨지게 된다면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신앙을 말씀을 전수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것을 단지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윤리적인, this is ethical issue, 그냥 우리 꼭 성도가 아니래도 우리 다 잘못된 거 아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the redemptive history를, 그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가정을 존엄하게 지키며, 그리고 부부 사이의 약속을, 결혼할 때에 그 약속을 지키는 이 신실함, 신의가 결국은 모든 사회에, 그 사회를 형성하는 바로 신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두하시고 제7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간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으로 범하는 간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나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신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 즉 교회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거듭납니다. 하지만 우리 몸뚱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뚱이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몸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예수님과 합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 또한 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몸이 돼야지, 몸으로서 우리 이 음란한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와 함께 된다는 걸 말하면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모든 죄가 우리 몸 밖에서 짓는 죄지만은 음행, 이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간음은 첫 번째 육신으로 범하는 간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음으로 범하는 간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와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육신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여자와 잔 적이 없다, 나는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적이 없다 해서 나는 살인한 자가 살인죄에 대해서는 의롭다, 간음죄에서 의롭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자랑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의미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나 다른 번역들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둘이 팽팽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마음에 간음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의도적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간음을 했다. 과연 어느 게 옳으느냐? 둘 다 가능한 해석이고,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음욕이에요. 우리가 얼떨결에 이렇게 참 그림이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봤다 할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음욕을 품지 않고 지나갔다면,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봤다 그래서 그것이 간음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얘기 중에,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우리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지나가는 새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간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나, 아니면 처음부터 음욕을 품고 그리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입에서
이런 음란한 농담이나 또 말에 이러한 음란한 그러한 그 표현들이나 단어를 쓰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성도로서 해서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늘 그러한 일을 생각한다든지 또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벌써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범하는 간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 간음하는 여자랄 때 실제 여자가 아닌 여긴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도를 여자라고 하느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이 오신다고 표현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부로서 신랑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남편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 해서 고멜과 결혼하고, 그 여인이 또 나가서 다른 남자와 그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그를 사랑하라 해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와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했건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었고, 홍해 길을 열어서 구원하였고, 광야의 길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사랑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도록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바로 그들이 음탕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 10장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왜 아들이 하냐면은 이 잠언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으로만 부모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잠언은 그 신앙의 부모가 신앙의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이 잠언이 신앙의 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2절에 보니까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1절에서는 내게 간직하라 그랬죠, 평생. 2절에서는 지키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편에 새겨라. 4절에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6절에서 쭉 보게 되면 어리석은 청년이 이 음녀에게 속아서 홀려가지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서도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과 지혜 가진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성적 유혹에서 지키며 물질을 바로하게 하며 그 외에 많은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장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등불이요 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 거기에 홀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이것은 쫄딱 망한다는 얘기죠.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불과 숯불은 음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세상적인 정욕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죄로 범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뒤로 내려가서 이 32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적으로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33절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경 말씀에 푹 빠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소명과 거기에 따른 헌신을 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이 잠언을 많이 봤어요. 지금 읽었던 이 구절들이 고등학교 시절 때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새겼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았던 사춘기 시절 때 유혹 있는 자리에 가고 싶을 때에도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데 가는 것에 주저하게 되고 가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때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이 양심에서 괴롭히고, 그래서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관계에 하지 않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좀 늦게 좀 예수를 믿을 걸. 이렇게 그냥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재미없게 산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강박감과 그러한 또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며 시험과 유혹을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이 있어요. 학생들 많이 있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말씀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잘못된 길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성경 봐라, 그리고 성경 보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의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은 요셉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에요. 출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어요. 젊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둘만의 그러한 은밀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법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겠는가 하고 그 여인과의 같이 있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기회를 노려가지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회를 잡아서 옷을 붙잡을 때 겉옷을 내던질 망정 욥은 거기에서 도망가며 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읽어주세요.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위인도 어떠한 신앙의 영웅도 그러한 유혹을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다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경건한 믿음의 동지와 어울리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이 신앙의 권면이에요. 뭐라냐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청년, 아무리 교육자라 할지라도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그 청년의 정욕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한다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 그랬어요.
디모데와 같이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고자 하는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친구, 믿음의 동지를 사귀셔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는 참 귀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불평하시는 분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더니만은 그분을 신앙으로 이끌어준다 하다가 그만 결국은 그분도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말이죠.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 그 친구 만나지 마, 사귀지 마 그러면은 왜 그러냐? 걔 너 나쁜 짓, 걔 따라서 나쁜 짓 할까봐 한다 그러면은 엄마는 너무 모르면서 그러지 말라고 걔 착하다는 얘기를 늘 하죠. 우리 학생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젊은 애들 착합니다. 순수해요. 착하고 순수해도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여기 학생들 많이 있죠? 착한 학생들 그런데 나쁜 짓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친구와 어울리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나쁜 짓을 배우게 되고, 그거 나쁜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다가도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나쁜 짓 하는 것이 마비가 돼요. You get like used to it. 그래서 그렇게 it's not so big deal. 꼭 나쁜 것으로 생각 안 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친구와 어울리십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세상적인 친구, 신앙적으로 도움되는 친구가 별로 없고 세상적인 친구가 많이 있다면 분명히 내 마음이 바로 세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자신이 봐야 돼요. 몸은 교회 나오지만은 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거예요. 부모님 볼 때는 공부하는 것처럼 하고 교회 나와서는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다 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에 your interest, your desire may be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다면은 바로 기회가 안 왔기 때문에, 기회만 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죄에 빠지고 교회 떠나게 되고 나중에 참 누가 한다 그러면은 막 반항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쁜 길로 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아이들만 얘기가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신앙에 도전되는 가까운 믿음의 동지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적인 친구들, 라스베가스에 같이 놀러 가는 친구들, 쇼 같이 보는 친구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모여서 일하고서는 다 간다면은 한 장씩 술도 돌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음란한 그런 영화도 같이 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죄예요. 죄. 하나님 죄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헌금 좀 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거로서 신앙의 만족을 느끼지 마세요. 우리를 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는가? 이 시대에 왜 전도가 막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 세상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떳떳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죄는, 이 간음은 육신으로 범하는 게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범하는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범하는 간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유혹의 상황과 그런 관계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피하세요. 그리고 믿음에 도움될 수 있는 경건한 동지를 사귀시고 어울리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음까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갔네요. 다음에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또한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제7계명 간음하지 마라.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Evangelical Church, 즉 복음주의라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이혼율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의 이혼율과 같았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수치입니다. 제가 사실 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제가 의식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에 이 법 앞에 다 죄인이에요. 몸으로 간음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 이곳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 우리 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실 돈 좋아하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영이 중생에서 살아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중생한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하여 말할 겁니다. 이제는 그 관계 정리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습관들 이제는 그만 버려야 된다. 이제는 내 마음에서부터 거룩하기를 소원하고 내 영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한다는 이러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사랑한다 고백했던 한 그 사람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죽는 날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인격입니다. 그 신앙 인격을 지키시고, 그것이 바로 두 사람 관계 속에서의 이 언약의 관계가 이어짐으로써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보게 되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나라와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쓰임받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회개하며 좀 더 바르게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